로마서 3장 22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은 육체적으로 차별이 엄청 많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차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뭐냐? 차별이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왕이라는 왕.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세와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애기인데 왕자야.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미고 아비고 누가 내 누이고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나의 어미고 아비고 자매고 형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전 세계로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많이 잡아봤자 10%야. 많이 잡아봤자 10%면은 10%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야. 한국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10%에 들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수 10%에 100명에서 10%에 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에 들면 우, 30%에 들면은 오자매 딱 아잖아. 오자매님이 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 계산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인류의 10% 상위급.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벌써 엄청난 이 권세가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야, 권세가 있다, 권세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으로는 차별이 많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똑똑한 사람, 용기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막 팍팍.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당국대. 당국대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불공평해. 용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또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좀 덜 똑똑하고, 이게 차별이 많다. 이 세상에 이르냐 차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많은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많은 그거는 그냥 템포러리, 이 땅에서 잠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잠깐 좀 가난하게 살고, 잠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함자매도 서로하면 안 돼. 서로하면 안 돼.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막 서로하고 슬퍼하고, 그거는 좀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명철도 영생을 못 받고 울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나는 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용감하게 나가야지. 맨날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술 먹고 마약한다고 됩니까 그게? 저는 27살 때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요. 예수 딱 믿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끝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되는 것처럼. 그 누가 속이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꼴딱꼴딱 넘어가지 말고. 마귀한테 처음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처음 속았잖아. 아담이 처음 속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이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냥 꼬닥꼬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거짓의 아비다. 속지 말라.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를 딱 알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마귀가 얼마나 당돌하냐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니까 딱 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드래. 그리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래. 이게 마귀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줘서 그게 그것도 왜 뛰어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오더래.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거 먹고 죽었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야. 시험. 왜? 저거 먹어도 나는
하나님 보호하시면 살 거다. 그게 아니 개구리는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개구리를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아유. 그리고 막 저기 막 물이 장마가 가가지고 겨울가에 물이 막 엄청나게 흐르더래 이렇게 흐르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뭐 기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분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물도 걸어줬으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걷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물에 뛰어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 왜 글루가 저를 돌아가지? 왜 시험하는 거 그게? 아 내가 그거 하나님은 내가 물속에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 물속에. 몰라 거기에 저기 누가 빠졌으면 구해주려고 들어가는 거. 거기 왜 들어가 그거? 아, 개구리는 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시험하는 거 시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어떤 말씀으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어떤 말씀 하나에 꽂히면 안 되고 말씀의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치우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난리가 나는 거야. 방언이. 성령을 받으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방언을 막 집에서도 방언하고 직장 가서도 방언하고 교회에서도 방언하고 사람을 만나도 방언하고 막 엄청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방언이 중요한데 사람 만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사도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한마디 말이 뭐 방언보다도 좋다고? 그거는 방언을 너무 부절제하게 막 아무 때나 이정에서 만나고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바발라 그러니까 방언을 막 알아면 이정에서 알아들어요? 아니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뭐 방언이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푹 빠져가지고 아이 나 방언 싫어 방언 안 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는 거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자기가 잘 모르면 전체를 아는 말씀 사학이한테 물어보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또 얘기해도 믿지도 않아. 자기가 맞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에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기라도 하면은 누가 가르쳐주면은 듣죠. 그거 듣지도 않아. 자기가 맞대 그냥. 그냥 평생 뺑뺑이 놀다가 그냥 죽는 거야 죽어. 그 이강원 목사님 있죠? 이강원 목사님.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냥 저기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인사하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여보. 다시는 당신 안 때리고 내가 좀 그냥 우리 화목하게 삽시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길바닥에서 죽었잖아요. 작년에 길바닥에서. 아니 자기 부인은 집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산 집이야. 근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워요. 적금 금지로 쫓겨났잖아. 하도 때리니까 자기 부인을. 근데 내가 두 분을 화해시켜 주려고 목사님 그거 그냥 목사님이 조금 겸손하고 그냥 죽어서 사세요. 죽어서. 그럼 지금도 아주 집에서 아주 똥똥하게 잘 먹고 사실 거야. 그런데 자기를 못 죽여. 왜 그런지 알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맞대. 그래서 깃발에서 텐트에서 마약하다 죽었잖아요.
바닥에서 살면은 밖에 살면 그냥 결국은 마약하다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마약하다가 술 먹다가 그냥 바닥에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제가 홈레스 사회를 하다 보니까. 술과 산물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루카스. 루카스, thank you. God bless you. 루카스가 너무 감사해요. 루카스가 정말 그 기도하고 사실 돼지가 20마리 키우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 한국 형제도 시켰는데 뭐 일주일하고 힘들다 그러고 뭐 자기 죽겠대. 야, 그러면 근데 막 루카스 막 기쁨으로 하잖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요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돼.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곽사라 사람도 얼마나 기도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시죠. 또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저 우리 곽사라 사람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딱 열리면 완전히 이제 그 또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우리 곽사라 사람이 굉장히 귀한 분이야.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아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쫙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치우치면 아무리 훌륭해도 불안한 거야. 왜? 치우치니까. 여기에 그 솥단지에 엄청나게 맛있는 그 국이 끓여져 있어요. 근데 솥이 기울어 있어 봐. 그거 언제 쏟아지지 않고. 와. 그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릇이 작더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딱 그 안에 된장찌개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전. 우리 곽사라 사님은 그릇이 커요. 우리 오자매도 그릇이 커요. 거의 두 분이 비슷해.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이 큰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미인이야. 그릇이 큰데 그릇이 큰 것도 미안한데 뭐야?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 우리 이지원 선교사님이 균형이 잘 잡혔잖아요. 우리 이정원 목사님 균형이 잘 잡혀.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히는 게 좋지. 이렇게 잘 잡히는. 매튜가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에요. 매튜가 여기에 온 지 2년 됐거든요. 2년. 근데 뭐 가면 갈수록 훌륭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가면 갈수록 매튜? 땡큐. 잠깐 나와. 테스트몬. 잠깐 나와. 잘하니까 테스트몬이들 안 받아. 오늘 해야 되니까 연습해야 돼. 오늘. 나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한국말로 해. 아무거나 해. 한국말로. 영어로 하든지. I guess I've been here 2 years, so I still go through a lot of struggles. So I think every day it's not me myself, but just the scripture. And then when I see my brothers, and like one, he gives me a lot of motivation. Alex does too, and so everybody, I think we just have to look at each other like a whole, like one family, like Jesus wants us, no matter who it is. And like what it says, I remember I forgot what chapter it was, but in John, when Jesus washes his disciples' feet, that's like a sign of saying that you have to be humble in all circumstances, no matter what. Thank you, Matthew. 매튜가 나이도 어려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매튜가 아버지 여기 빅토빌에서는 큰형님이에요. 큰형.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 아니에요. 이제 균형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매튜가 나이가 어려도 큰형님이니까 딱 보고 매튜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내가 매튜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야. 그리고 매튜같이 하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튜, 후안, and Lucas, and Michael,
and Alex 이런 형제들이 지금 이제 이게 스탠다드로 쫙 보여주거든요. 우리 지금 빅토비에 굉장히 좋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형제들 딱 보고 나도 저런 형제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확 이렇게 제가 확 튀어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매튜 형제의 그 이게 있잖아요 분위기. 매튜 형제 분위기만 쫙 맞춰가면 살아요. 매튜 형제 분위기. 알렉스. 그러니까 루카스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성경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결국 구약 성경은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고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예언하셨죠. 그게 구약 성경의 전부야. 중가운데 역사서가 있고 중가운데 시가서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둥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그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아담의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았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와 멍에를 지고 살았는데 그 멍에와 짐이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부러지는 거예요? 기름진 가닥에. 기름진 게 뭐예요? 기름진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와 짐이 떠나가고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에요. 이사야 9장의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요.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유일하게 아들을 낳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흠모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세상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없으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 말씀에 3장 2절에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으니까. 밖에서 텐트에다는 홈레스도 거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공부를 했건 또 그 사람이 중독자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영생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